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모두 앉아 주십시오. 네,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저희들 불러 모아 주시고 이렇게 예배와 경배를 받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몽골에서 오신 우리 사랑하는 줄라 가족들 축복합니다. 감사한 주일입니다. 정말로. 날씨 많이 더워졌어요. 그렇죠? 예, 오늘 낮에는 날씨가 많이 올라가서 여름 날씨 같다 그러는데 지금 제가 사실은 이 조명 때문에 좀 덥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종려나무 혹시 아시나요? 종려나무는 성경에서 의로움, 아름다운 승리를 상징해요. 제가 오늘 종려나무를 준비할까 하다가 미처 못했어요. 이 종려나무는 생명력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물학에서 종려나무는 불사조라는 뜻을 갖고 있는 영어에 포닉스라는 이름이 붙여 있대요. 저도 자료를 조사하다가 이번에 알았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종려나무는 강한 태풍이 불어서 이렇게 막 꺾여가지고 몇 시간 이렇게 구부러져 있다가 또 몇 시간 후에 다시 살아난대요. 오히려 이런 강풍이나 힘든 것들을 견뎌내고 오히려 더 강해지고 뿌리가 튼튼해져서 크게 더 자란다고 해요. 심지어 종려나무 이 그루터기를 이게 종려나무를 잘라가지고 그 그루터기를 불에 태워도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벌써 또 싹이 난대요. 그 정도로 생명력이 굉장히 강한 나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명력이 대단하고 강한 종려나무 열매는 여기 제가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대추보다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고 맛이 마치 꿀에 절인 것처럼 굉장히 달아요. 예전에 제가 오래전에 그 미국에 있을 때 그 중동에 있는 친구가 이걸 갖고 와서 저에게 선물한 적이 있는데 한번 먹어봤거든요. 근데 한국 대추보다 굉장히 크고요. 생각보다 정말 굉장히 달아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실크로드 아실 거예요. 이 실크로드의 상인들이 사막길을 왕래할 수 있었던 것이 사막의 이런 종려나무 덕분이었다라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막이나 광야에서는 종려나무를 생명나무라고 불렀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한다는 뜻으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날을 종려주일로 기념하였습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 일주일간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예수님이 이루실 일들과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원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로마에서 구원해 줄 왕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가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꺾어 흔들면서 환영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호산나 왕이시여 했던 그렇게 이 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왕이시여 하면서 환영을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그래서 종려주일 오늘로부터 일주일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가시기까지의 그 고난을 당하신 주간이라고 부르면서 저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다음 주일 부활주일이죠. 그때까지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과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것을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기독교에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며 기념합니다. 종려주일을 맞아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호산나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예수 그리스도. 네, 감사합니다. 호산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호산나 예수 그리스도. 네, 감사합니다. 아, 혹시 세계관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세계관? 세계관이라는 이야기 요즘 많이 들어보시죠? 영어로는 world view라고 하는데요. 어떤 지식이나 관점을 가지고 세계를 근본적으로 인식하고 생각하는 방식을 말해요. 요즘에는 세계관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예전 저희 어릴 때보다는. 젊은 분들 지금 계시니까. 젊은 분들 게임 많이 하시죠? 게임 하시죠? 게임 하시나요? 저는 안 하는데 게임 하시나요? 예, 웃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게임 속에서 어떤 나쁜 악의 큰 세력이 있고요. 그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 여러 명의 무슨 전사들이 있죠. 막 캐릭터들이 등장하죠. 그럼 전사들이 뭐 이렇게 그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 전쟁을 한다. 이런 굉장히 흔한 게임 스토리들 있죠. 이게 게임 스토리 거의가 이런 스토리 아닐까요? 예. 이 게임 속 세계에서는 어떤 세계관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세계관이. 예를 들면 헐리우드의 마블 영화 있죠. 히로 영화 무슨 마블 영화라고 하면 우주에서 어떤 누가 있네. 우주에 누가 있네. 악의 세력과 싸운다. 이런 것들이 다 그 이야기 속에 작가와 감독들이 어떤 세계관을 만들어 가지고 설정해 놓고요.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기획사들이 아이돌을 이렇게 기획하고 상품으로 이렇게 내어놓을 때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만들어서 세계관을 만들어서 기획한다고 해요. 요즘 그게 좀 유행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가장 큰 기획사 SM이죠. SM. 뭐 누가 있나요? SM 아이돌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까요? 너무 점잖으신 분들이라. 아, 왜 소녀시대. 너무 오래된. 그래서 요즘 예, 블랙핑크인가요? 아닌가요? 그래서 이 SM은 이 아이돌들을 기획하고 만들 때 이 세계관들을 만들어서 기획해서 스토리를 짜서 만드는 것들을 하는데 SM 이 광야 우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이 광야라는 자체의 그 컨셉이 핵심이라고 해요. 저도 자료를 조사하다 알았어요. 이 광야라는 단어가 그 광야라는 단어 의미가 이 SM 기획사에서 나오는 아이돌들이 부르는 노래, 가사, 뮤직비디오에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고 해요. 재미있죠? 그래서 이 팬들은 자기 아이돌들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어떻게 이 캐릭터들이 있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캐릭터들이 있나 그 세계관의 의미를 찾아가는 걸 굉장히 재밌어하고 또 찾아내고 발견하면 막 서로 공유하면서 이렇게 열광한다고 해요.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나 저희 세대 애는 가수 나와서 노래만 잘하면 됐잖아요. 요즘엔 세계관이니 어쩌니 굉장히 좀 심오해졌죠. 재밌어졌습니다. 이 세계관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에 중요하고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사는 세상의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삶의 방식이 다르게 살아가게 돼요. 인간의 삶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신이 존재하는 것인가, 존재하지 않은 것인가, 이걸 거예요, 아마. 전 인류가 공통점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는 신이 있다. 아니다. 이 세상에 신이라는 존재는 없다. 라는 가장 큰 두 가지의 세계관이 있어요. 신이 없다고 믿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의 세상에는 신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신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겠죠. 신이 있다고 믿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내가 지금 사는 세상이 해석이 다를 거예요. 신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니까요. 세상에는 신이 있다, 신이 없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유신론 세계관, 무신론 어려운 말이지만 신이 있다와 신이 없다 이 세계관 두 개가 있어요. 유신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신은 있어 라는 세계관에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있고요.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있고요. 뭐 뉴 에이지 세계관도 여기에 속합니다. 뉴 에이지도 신을 믿어요. 신이라는 존재를 믿습니다. 무신론, 신은 없어요 라고 믿는 신이 없다는 세계관에는 인본주의, 인간이 이 땅의 이 세상의 중심이다. 뭐 아니면 우리가 일명 공산주의라고 부르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같은 거
아니면 포스트 모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시대를 우리 포스트 모던 세계라고 하는데, 이 포스트 모던 세계관이 있어요. 근데 신이 있다라고 믿어요. 신은 있어요. 근데 어떤 신의 존재를 믿는가에 따라 또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겠죠. 우리 게임 캐릭터들이 다 세계관이 다른 것처럼 신이 있다를 믿는 유신론 세계관에는 일신론, 다신론, 범신론이 있어요. 일신론은 네, 신이 있어. 신이 있는 걸 믿어요. 근데 일신론, 다신론, 범신론인데, 일신론이 뭐냐면 이 세상의 신은 하나예요. 한 분뿐입니다. 라는 걸 믿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믿는 세계관이에요. 여기에는 유대교가 있고요. 이슬람교가 있고요.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를까요?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 무엇이 다를까요? 무엇이 다른가 하면 구원에 대한 세계관이 달라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있어. 그 신이 하나야 라는 믿는 건 똑같은데요. 달라진 이유가 구원에 대한 세계관이 달라서예요. 구원의 사전적 의미는 일반적으로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구출되거나 어딘가 속박되어 있는 사람을 해방시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서 구출한다, 구원해낸다, 해방시킨다. 인간은 어떤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할 그 해방이 필요한 존재인데, 그 구원을 얻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가? 그 다른 세계관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인간이 스스로 열심히 뭔가를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유대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철저히 잘 지키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슬람교는 알라와 자신들이 믿는 알라와 선지자가 정한 어떤 규범들, 법들이 있는데 그것을 잘 지키고 계속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믿는 기독교는 이것과 다릅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착한 행동들, 착한 행실들, 그런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도 구원을 얻을 수 없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 수많은 신들을 믿는, 신이 하나 있다, 신이 여러 명 있다, 신이 곳곳에 있다, 뭐 신이 있다 없다를 믿는 모든 세상의 그 종교 가운데 유일하게 기독교만 가진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빠진 세계관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구원해 줄 수 있다. 이것을 믿는 사람만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이 있다고 믿지만 하나의 신이 아니라 신이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믿는 세계관이 있어요. 다신론이라고 하는데요. 다신론에는 예를 들면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이 뭐 제우스 신, 태양의 신, 뭐 달의 신, 바다의 신 포세이돈, 미의 여신, 지혜의 신 같이 전문적인 분야의 능력을 가진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세계관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 민족들도 이 다신관이에요. 다신론의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그들은 풍요를 주관하는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다산의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동물들, 뭐 양이나 뭐 무슨 염소나 많이 새끼를 낳을 수 있고 사람이 자식을 많이 낳을 수 있는 이걸 주관하는 다산의 신이 있다고 믿어서 자신들을 도와줄 거라고 믿었어요. 예전에 저희 한국에도 이런 무속신앙이 있었습니다. 바다 앞에 해신제를 지리고요. 제사를 드리죠. 바다의 신한테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니면 뭐 나무의 신, 산의 신 비나이다. 저희 한국에서도 이런 것들 했었어요. 그렇다면 힌두교가 있는데요. 힌두교에는 정말 셀 수 없는 신이 많은 종교예요. 신을 많이 갖고 있어요, 힌두교는. 불교는 어떤 신이 있다고 믿는 것은 아니지만 부처라는 그 존재가 해탈의 경지에 이미 올라서 신적 존재와 동일하다고 믿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성하게 여깁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여긴 정령신앙을 갖고 있죠.
나무에도 신이 정령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돌에도 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꽃에도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바람에도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얼마 전에 요즘 최근에 일본 만화 영화 개봉했죠. 뭐죠? 스즈메의 문단속 보셨나요? 보신 분 있나요? 저 봤습니다. 일본 만화 그다음에 일본 게임 모든 것들이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공부를 조금 했었는데 저 신이 저 신이고 저 신이 저 신이고 모든 신이에요 다. 그 왜 정령들 나오죠. 거기 막 귀엽게 생긴 정령들 다 이게 진짜로 그들이 믿는 존재들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드라마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스즈메의 문단속인가? 그것도 그 지진을 일으키는 어떤 신적 어떤 존재 정령들에 의해서 뭐가 어떻게 된다 막 이런 이야기거든요.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그 신에 대한 세계관은 그 신도의 세계관은 불교, 그다음에 이런 정령 신학, 그다음에 무속 신학들이 다 혼합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일본은.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막 섞여서 혼합된 종교 세계관을 가진 것들도 많아져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새롭게 생겨나는 신흥 종교들이 아마 이런 종교의 개념, 이 종교, 저 종교에서 이런 개념들, 세계관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혼합하거나 또 철학을 혼합해서 종교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최근에 많은 이슈가 되었던 사이비 종교 이단들 다 이런 것들에 속할 수 있어요. 중세시대 유럽 사람들은 기독교적 세계관 속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면 서양이라고 말하는 중세 유럽 그 서구권은 기독교적 세계관을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그러다가 계몽주의 시대가 와요. 이때는 인간의 이성, 인간의 생각들, 인간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인간의 이성이 중요해지기 시작하면서 이 기독교 기반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유럽은 다 살았잖아요. 근데 인간의 이성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사람의 생각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들이 막 생겨나면서 이신론이라는 신론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신론이라는 이런 세계관이 또 생겨납니다. 이신론은 기독교 기반에서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처럼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했어요. 우주를 창조했어요. 근데 인간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격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삶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 나타나서 영화에서처럼 막 심판하고 그냥 그런 신이에요. 이것을 믿습니다. 이게 이신론 세계관이에요. 이신론은 세계를 창조한 하나님 신이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거나 계시를 하거나 접촉을 하거나 만난다거나 어떤 기적들을 일으킨다거나 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믿습니다. 이게 계몽주의 철학의 영향에서 생겨난 것인데요. 인간의 존재를 초월한 어떤 신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인간은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의 우주의 법칙들을 우리의 인간들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모두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에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역사 시간은 아니니까 다양한 이신론들의 갈래들이 막 생겨나요. 그래서 이런 이단이다, 저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게 다 그런 갈래들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럼에도 이 이신론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하나님이라는 신이 역사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기적을 일으킨다거나 인간에게 다가와서 동행한다거나 이런 개념 자체를 부정해요. 이신론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였고 우주 만물의 주재자이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인간들에게는 기적을 주지도 않고요. 자신들의 말을 인간에게 전하는 계시 같은 것들도 하지 않고요. 심판날에 선과 악만 심판하실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진 그런 세계관이에요. 이 이신론의 세계관은 이성과 합리주의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다? 라는 것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것을 부정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저희들은 기도할 때 그런 말 많이 하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 이신론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도 믿지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되지 않아요. 저희들은 오늘날에도 기적을 일으키고 계시는 인격적인 주님을,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21세기 지금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곳곳에 기적을 일으키고 계시고요. 사람을 만나고 계시고요. 그 사람을 위로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때로는 질책도 하시고 혼내시기도 하지만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신론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기적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에이, 그런 일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그런데 저희들은,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놀라운 일들, 정말 사람의 설명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하셨다, 기적을 일으키셨다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신이 없는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신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겠죠? 신이 있다고 믿는데 모든 곳에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또 그 세계관을 가지고 그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오직 신은 한 분이지만 내 삶에 전혀 개입하지 않으셔라는 것을 믿으면 또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 세상을. 이렇게 다양한 세계관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어서 그것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세계관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독교 세계관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제가 3번역으로 가져왔어요. 1, 2,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믿습니다. 창조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최고의 창조물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어준 존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만든 그 존재의 자리에서 자기의 자리를 이탈해 버립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해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걸 저희는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있어야 한 그 존재의 자리에서 인간은 이탈해 버렸어요.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죄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마라 했는데 그것을 먹고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비슷해지려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을 했어요. 그토록 아름답고 조화로웠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모든 관계들, 그 모든 관계들, 인간의 관계, 하나님과 신과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모두 타락하고 이제 부패해 버렸어요. 자신의 자리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자리도 이제 분리되어 버렸어요. 이 인간이 떠나버립니다. 자신의 자리를 떠나서 죄를 지었어요.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공의의 하나님과 한자리에 있지 못하게 되어버렸어요. 죄인인 인간과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어떠한 악도, 어떠한 흠도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를 저지른 사람은 무조건 죽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자리에 존귀한 존재에서 나온 사람은 죽음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이 죄값을 반드시 죽어야 할 인간을 하나님이
자신이 대신 그 대가를 지불한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제 아이가 아기 때 굉장히 많이 아프면 제가 그 아이를 끌어안고 대신 아파주면 좋겠다고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 제 아이가 지금 여기 없어서 할 수 있는데, 아기 때 이게 되게 아기 때 막 심하게 막 열이 막 40 도까지 올라가고 고열이 들고 막 이러는데 아무리 어떻게 해도 안 되면 제가 일부러 아이 입에다 뽀뽀를 해요. 나한테 옮기라고, 그 감기를. 엄마가 다 가져간다고. 그런 적이 있어요. 대신해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다하 계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지은 죄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은 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갖고 와서 좀 익숙치 않아서 모두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것을 나의 사건, 내가 치러야 할 그 일로 여길 때, 그것을 진심으로 믿을 때 하나님은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요.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대해 주시고,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가로막고 있었던 인간의 사이도, 그 관계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이렇게 구원은 내가 뭐하를 열심히 해서 내 안에서 뭘 해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구원은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인간의 어떤 행위나 수고 그리고 노력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세계관에서 시간이라는 개념은 시작이 있고요, 끝이 있는 종만의 시간을 가진 개념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의 세계관은 시작이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종말의 마지막 시간이 있습니다.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이렇게 시간 개념이 저희와 다르죠. 그들은 시간이 계속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그걸 믿습니다. 회전한다는 시간 개념을 갖고 있어요. 시간에는 분명히 끝이 있다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그 끝나는 언제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종말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의 끝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인생을 결산하세요. 너 어떻게 살아왔니?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았구나. 이때 이렇게 했구나. 이런 결산의 시간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소망합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믿는 시간입니다.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저희들은. 근데 이걸 좋은 소식이에요. 한국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영어로 good news. 어떤 현란한 논리나 이론이 아니에요. 철학이나 지식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 이 좋은 소식을 믿는다는 것, 굿뉴스를 믿는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내가 이성적으로 내가 동의합니다 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들, 지정의의 모든 것들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계속 마음에 와 닿았어요. 며칠간. 십자가의 진리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웃기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겠지만, 구원받은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세상에는 많은 세계관의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오랜 시간 인간들은 왜곡했고요, 비틀어버리고 축소했고 또 훼손했습니다. 망쳐버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입니다. 은혜의 사건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놀라운 사건을 이루셨어요.
우리의 존재가 죄인이었습니다. 죄가 나의 한 부분이 아니라 뭐 어떤 한 조그만 죄를 졌어요가 아니라 그냥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존귀한 창조물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그냥 죄인이 되어 버렸어요. 나는 죄였고요. 죄인이 곧 나였어요. 무엇으로도 고칠 수가 없어요. 없앨 수도 없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죄는 죽을 길밖에 없어요, 이제. 사망의 자리에 가버렸어요, 저희들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에 죽은 것만으로 우리가 죄라는 존재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오늘 찬양했던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호산나. 라는 말은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구원하소서라는 뜻이 호산나라는 뜻입니다. 시편에 나온 표현인데요. 구약 시편에 나온 표현인데요. 구원을 간구하는 짧은 기도문이었어요. 시편 118편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호산나 예수,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 이 땅을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십자가는 상징이 아니라 실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어떤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치고가 아니라 진짜 2000년 전 일어난 사건입니다. 정말로 그 죽음은 일어났고요. 또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셔 죽으신 이후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내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되었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고요. 또 그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갚아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자들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돼요. 이 땅에서 육신이 우리의 몸은 죽는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영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것을 믿는 것이고 그 구원하신 구세주인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믿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나도 이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고 다시 살게 된 존재예요.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이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품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세계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가십니다. 아직도 굿뉴스,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오늘도 찾아가셔서 호산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진리로 계속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에 이를 자가 없음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호산나 예수 그리스도 구원하시옵소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가져왔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무척 사랑하십니다. 자신이 창조하신 이 땅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마저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그것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그것을 믿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라 하시고 영원하신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영혼을 향해 손 내밀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일을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믿습니다. 십자가가 아닌 것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말로 우리를 속이려 하는 그 교계를 속지 않겠습니다. 호산나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크신 사랑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